작년에 어느 모바일 리서치 업체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새해 첫날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해요? 그거 아니에요. 1위가 무엇이냐면 잘 될 거야. 그것이 1위였습니다. 또 새해 첫날 친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도 1위가 무엇이냐 하면 잘 될 거야.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서치 업체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를 요즘 젊은이들에게 사랑보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취업과 결혼 등 사회 초년병으로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리서치 업체에서 오늘 현대 우리 성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성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듣고 싶은 말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무엇인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사회 전반을 뒤엎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래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벌써 새해가 3일 지났는데 돌아보니 참 작심삼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새해 지나도 새해가 돼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고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정말 그는 꿈꿀 수 없는 안 돼도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정말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출발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꿈을 꿔도 그의 출발이 영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악몽을 막 꾸다가 빨리 꿈 깨고 싶다고 깰 수가 있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항력적인 것인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의 나이가 17살 될 때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의 삶의 모든 상황은 장밋빛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좋은 환경이 전혀 되지 못했거든요. 그의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버지 안 볼 때는 맨날 뒤에 치여받고 그런데 이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점점 이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게 되고 있죠. 요셉 무슨 꿈을 꿨다고요? 오늘 37장 7절에 앞에 보니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누구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니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어떻게 해요?
미워하더니.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그랬죠. 알 거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얘기하면 형들에게 미움받는다.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그는 또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오죠. 37장 9절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이거 뭐예요? 부모님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점점 더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꿈쟁이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 저들의 협박을 받아야 되고 저들의 방해 가운데 요셉의 삶은 꿈은 꾸었지만 그의 출발이 영 좋지 않습니다. 영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주변의 사람이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호황한 꿈 얘기한다고 하면서 다 이해를 못하니까 출발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꿈을 받기는 했는데 그의 현실은 뭐예요? 무슨 하늘의 별이 아니라 자식 하나라도 좀 주면 좋겠네.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은 무슨 하늘의 별이에요? 출발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의 나이가 90이 되어도 100세가 다 되어도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살해 위협이 평생 그 뒤를 따라오게 되는. 아니, 꿈은 주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출발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심했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알고 헤롯 왕은 구세주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에 예수님 또래 2살 나는 아이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애국까지 피신 가게 되는, 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또 새해 하나님께서 내게 신년에 귀한 말씀도 주셨는데 벌써 올해 지나고 나니까 3일 동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 어떤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온다. 출발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출발이 좋지 않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임신한 여인은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태동을 느낄 수도 없지만 조심하잖아요. 말도 조심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래 출발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 어느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죠. 아니,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얘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형들이 뭐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싸가지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가서, 거기도 안 계시니까, 없으니까요, 형님 찾아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또 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보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형님 하고 뛰어가는데 형들은 뭐라 그래요? 저 꼼장이가 오는구나, 자식.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그를 팔아버려서 죽여버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도 보면 목사님 또 무슨 꿈,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말 제일 싫어한대요, 요즘 현대인들이. 꿈? 여러분이 꿈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깨몽, 깨몽, 꿈에서 깨어나. 너 맨날 너는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냐?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인 거 아세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꿈을 잉태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말씀 듣는 가운데도 사단은 우리의 꿈꾸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꿈이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저 사람 미쳤다고 바보 같은 엉뚱한 소리 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과대망상증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1970년대 하버드 대학, 물론 그 당시 세계 최고죠.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입학했는데 얘가 학교를 중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앞으로 가정마다 퍼스널 컴퓨터 PC를 가정마다 다 두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는 미친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꿈꾸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보세요.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는, 아니 집에 컴퓨터 온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 심지어 가족들마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친구들마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품고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절망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꿔도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님들로부터 미움받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팔려가서는 더 설상가상으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그는 장관을 만나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밖에 나가면 좀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장관마저 그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는 완전히 감옥에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완전히 썩어버리게 되는 그런 세월이 지나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삶에 이런 절망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옥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라남도 어느 조그만 시골에 태어난 오영석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도 없고, 그래도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만나서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꿈은 있는데 현실은 너무 어려워. 공부할 수도 없는,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예배당 앞에 엎드려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그러면서 열정을 담아 편지를 쓰고, 그는 그 아래 정말 피를 묻어가지고 그러면서 몇 줄을 쓰면서, 하나님, 우리 집은 가난해서 중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눈물로 콧물을 흘리면서 정말 피를 묻혀가지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우체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게 받는 분이 하나님 전상서라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다행히 그것을 본 우체부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해남읍 교회에 이준묵 목사님께 가지고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편지를 열고 보는 순간에 그의 가슴에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나는, 야, 이거 얘는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애를 데려와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마치게 하고 신학대학교 입학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바젤 대학에 입학해서 마침내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신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그리고 총장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글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여러분 앞에 현실은 어렵고 절망적인 사건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꿈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련이라고 하는 물을 먹으면서 자라거든요. 이 명언을 하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제가 생각해도 명언 같아요. 꿈나무는 시련의 물을 먹고 자란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이 반복되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 오영석 학생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고 나가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은 꿈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을 실현하는데 17살 때 꿈을 꿨다 그랬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것이 30살이었거든요. 그는 무려 13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꿈은 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사단이 주는 꿈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로또 당첨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수레바퀴가 돌아가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요? 꿈은 내가 꾸지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꿈은 내가 꾸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왜 힘들어요? 우리가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자꾸 내 꿈을 내가 이루겠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올해는 우리 성도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방해가 있고 당연히 방해가 있죠. 꿈꾸는 사람은 항상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 자식을 낳는 것, 꿈은 크지만, 꿈은 있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 자녀를 낳는다,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저는 특별히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늘 읽고 기억하고 늘 힘을 얻습니다. 로마 4장 17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 내가 꿈을 꾸고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실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꿈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요셉 보세요. 꿈을 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서 왕궁으로 보내주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경영하는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꿈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놀라운 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오늘 저는 원래 성경 말씀 읽고 연구하며 준비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거 말씀드려요 말아요? 준비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뭐냐면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16살까지는 꿈이 없었거든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17살 때 꿈을 꾸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10명이었거든요. 동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무슨 차이예요? 형들과 요셉의 차이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꿈꾸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목동이고 아무리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꾸었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모세는 그가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지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꿈, 비전, 이제는 비전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그런 현대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작년에도 꿈을 꿔봤거든요. 별일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는 보면서 많은 현대인들이 꿈이라고 하는 얘기조차 싫어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무슨 또 새 그냥 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영어로는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란 말을 또 그냥 영어로 직역하면 뭐예요? 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 검사할 때 가면 비전 테스트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을 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부딪히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새해가 되는데 벌써 싸움을 몇 번 했는지 모르고. 왜?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든 것이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도 꿈이 있을 때는 어려워도 살 힘이 났잖아요, 사실은. 그죠? 단칸방에 살면서도 꿈이 있을 때는 행복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집에 이제 살면서도 꿈이 없게 되면 살 소망이 없게 되고 비전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작전은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그거 제일 싫어하지만 그것까지는 허용합니다. 새벽 기도 그것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내가 양보할게. 그러나 사단의 마지막 무기는 뭔지 아세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꿈은 꾸지 마. 알았지? 그냥 살아. 꿈은 꾸지 말라니까. 꿈 꾼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바보야. 너 꿈꿔봤잖아.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꿈 꾸지 못하도록 꿈은 무슨 꿈이냐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정말 눈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임신하지 않고 아기 보겠다고요? 아니, 씨앗도 심지 않고 좋은 열매 거두고 싶다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꾸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복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트루만 카포우트는 말하기를요, 꿈꾸지 않는 인간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많은 독을 쌓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꿈, 세상을 볼 때는 내게 꿈이 없어. 정말 우리 아이들 보면 소망이 없어. 그러나 위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주시는 이 꿈을 꾸는 비전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꿈을 꾸게 되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우리에게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안 꾸시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꿈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정말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품고 요셉처럼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2015년에 우리 모두 우리의 꿈을,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출발이 안 좋아도 절망하는 상황과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 꿈의 사람, 우리 요셉과 같은 성도들 다 되어서 여러분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